시편 121편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산 저 산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호와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내 발이 헛디딜까? 여호와 너를 지키시며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졸지 않고 잠들지도 아니하신다. 여호와는 너의 그늘, 너를 지키시느니 여호와께서 내 오른편에 서 계신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않고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재앙에서 지켜주시고 내 목숨을 지키시리라.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너를 항상 지켜주시리라. 이제로부터 영원히.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면 성경에서 기억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요? 만약 그 시대에 그 기네스라고 하는 세계의 모든 기록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는 그런 그 협회가 있었다면 아마 다윗이 드린 예배는 모든 면에 기록적인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드렸던 소의 숫자,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양의 숫자들, 그리고 한 번에 드렸던 예배 가운데 가장 많이 5만 마리 정도의 짐승을 주님 앞에 희생해서 드렸던 그날의 예배를 비롯해서 정말 다윗의 예배는 그 자체가 새로운 기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예배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 예배의 사람 다윗이 정의하고 있는 예배에 대한 생각은 우리를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게 합니다. 그의 고백 가운데 시편 51편 16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런 거죠. 하나님, 나 오늘 예배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배를 드리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그 예배에 드려지는 나의 마음,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라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렸는지도 모릅니다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을까? 이제 우리는 다윗의 고백 앞에 조심스럽게 답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예배가 우리의 평생에 단 한 번, 아니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예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작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걸까요? 주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헬라어로 히브리 말로는 니시브리 레브, 깨어진 마음, 니시브라 르아후, 꺾여진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길 원하는 건 이 예배 형식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당신이 가지고 나온 마음입니다.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꺾여진 마음, 조각난 마음은 어떤 뜻일까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을 뜻하기도 하겠지만 다윗의 고백은 그 어려움 속에서 혹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혹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없는지, 그것을 속속들이 깨어서 파고들어서 찾아내겠다는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면, 그리고 우리를 다시 재조합하시고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널 위해 십자가를 지었노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손 안에서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 예배라고 이름 지어지긴 하지만 예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걸음을 지키시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주님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잘 아시고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아멘.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상한 마음, 내 삶은 주의 내 상처난 심령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원수들의 공격과 세상의 많은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만은 나를 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가 답이며 주님만이 축복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아멘. 내 삶은 주의 것,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아멘.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바라보 주만 따르네. 아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주의 길로 우리의 찬송과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모르는 주님의 영광 가격대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아멘.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다시 모르는
죄인 살리신 주 내 불러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 찬양.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을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깨어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받으소서, 붙드소서 고백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집에 치약이 떨어졌어요. 평소에 아내가 있으면 다 알아서 챙겨줄 텐데 아내가 잠깐 말레이시아에 가 있는 동안에 치약이 떨어졌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저는 이제 나는 집사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 없이도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혹시 공감하신다면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오신 분들 옆 사람 아내하고 혹은 가족들하고 앉아 있으시면 이렇게 손을 잡고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난 당신 없으면 안 돼.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당신 꼭 있어야 돼. 에헤이. 근데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해 이 사람아. 그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러면 그래 여보. 항상 곁에 있을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볼까요? 시작. 어쨌든 정말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나는 그 사람에게 이미 적응되어 있구나. 그래서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큰 무슨 코너마켓에 가게 됐어요. 가서 이제 제가 쓸 치약 그리고 어머님이 쓸 치약을 이렇게 찾으려고 보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 정말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치약이 쫙 있는 거예요. 뭐 잇몸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치약, 이름도 다 달라요. 무슨 구취를 예방해주는 치약, 뭐 치주염, 뭐 혹은 풍치를 뭐 완화시켜주는 치약, 또 이를 희게 만들어주는 무슨 미백 치약, 뭐 치약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제가 그 앞에서 이건 뭘 써야 되지, 뭘 골라야 되지?라고 고민하고 있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요, 누구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젊은 직원 하나가 달려오더라고요. 조끼를 입고 달려와가지고 손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래서 이 많은 치약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좋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치약이 좋아요? 그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직원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저도 몰라요.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세요. 치약이 치약이죠 뭐. 그래서 둘이 깔깔깔깔 웃었어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갔으니까 치약을 사와야죠. 그래서 다 사왔어요. 자, 오늘 예배 후에 집에 치약이 떨어지신 분, 특별히 아내가 멀리 여행을 가신 분들은 오시면 제가 확인하고 드릴 텐데, 오실 때는요 여러분 이력서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 2번을 오늘 요즘 인터넷에 다 뜰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명함판 사진 12장을 가져오시면 제가 아니 이건 농담이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답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와서 조언을 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아니 몸이 뭐 당뇨에는 이게 좋더라, 저게 좋더라 뭐. 근데 저는 항상 고민해요. 도대체 그걸 얼마나 먹어야, 그죠? 몸에 뭐가 좋다면 도대체 그걸 얼마나 먹어야 그게 효능이 날까? 하여튼 꾸준히 먹어야 된대. 꾸준히 써보면 된대. 여러분, 아마 오늘 시편 121편을 기록한 그 최초의 기록자도 저와 같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수많은 것들을 찾아가 보고 도전을 해보고 그리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런데 별로 신통치 않았던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가 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고.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 가면 그 목사님이 안수해주면 난다더라, 뭐 어느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뭐 3년 만에 해결이 된다더라, 뭐 교회만 나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성전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오늘 이 시에는 어떤 표제가 붙어 있냐면 성전을 오르는 노래라고 그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이 성전이라는 말이 원래는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당연히 올라가면 어디로 올라가겠어요? 성전으로 올라가겠죠. 성전이라면 어딜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최소한 3번은 꼭 의무적으로 올라야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사실은요, 이 시편 120편부터 15편, 이어지는 15편의 모든 시편이 성전을 오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성전을 오를 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불렀다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는데 15개의 계단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계단을 하나하나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성전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있어요. 매해 3번씩, 아니 그 이상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지도 모릅니다. 6월절, 그리고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이 3번은 꼭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해외에 있든지 뭐 지방에 있든지 꼭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절기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안고, 마음의 상처를 안고 지금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성전을 오르면서 고개를 들어서 산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묻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혹시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내가 세상에서 힘 있다는 어떤 친척도 믿어보고, 또 뭐 내가 하는 무슨 뭐 돈도 믿어보고, 세상 사람들이 대박 난다고 하는 어떤 거에도 투자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게 몸에 좋다면 저것도 찾아보고, 이것도 다려 먹어보고, 뭐 어디 가보기도 하고, 뭐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교회도 나와보고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열심히 지금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이 언덕을 올라왔는데 도대체 진짜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교회 다니면, 예배 참석하고 부흥회 참석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것 저런 거 다 하면 내 삶이 좀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나는 아프고 힘들고 내 삶엔 기쁨이 없고, 거기 끝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이 희망 고문 때문에, 그죠? 교회가 왜 이래? 목사가 왜 저래? 자꾸만 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는 거죠.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구원받은 그 은혜,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감격,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 그 뜨거웠던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점점 이거 내가 교회 나오는 게 무슨, 교회 좀 옮겨볼까? 뭐 교회 오늘 교회 가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를 궁금하게 하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돌아가 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1절과 2절이죠. 이것을 우리 김희선 성도님이 오늘 은혜롭게 낭송해 주신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산 저 산을 쳐다본다.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그리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여호와에게서 나의 구원은 오는구나. 자, 궁금한 점은 이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그 산과 도움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찾고 있느냐 하는 거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구하는 거라면 어디를 바라봅니까? 산을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봅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산 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겠지. 내가 산을 향하여, 그러니까 산만 봤나? 뭐 산 너머에 그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거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그 생각을 붙드시고요, 제 설명을 좀 들어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이 시인은 산에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번째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궁금증이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산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그죠? 우리 개역개정에는 산이라고 했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단수로 돼 있죠. 그런데 원래 히브리 성경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산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묻는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 산 저 산 바라본다. 도움은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이 산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산을 바라보면서 도움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우리가 말하는 그 높은 산도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 그 높은 산과 그냥 언덕, 구름 그 사이 중간쯤 되는 어떤 hills. 분명히 영어로 hill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수입니다. 그게 원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들어서 산들을 바라본다.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찾는다라는 뜻이 되겠죠. 두 가지 궁금증이에요. 하나는 왜 산에서 도움을 찾을까? 그리고 왜 이 산은 복수로 되어 있을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까 영어로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I'll lift up my eyes to the hills.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 더라는 말이 붙으면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뭐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들으셨겠지만 이 더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어느 특정한 산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거예요. 듣는 사람도 이 성경을 읽는 사람도 그리고 물론 쓴 사람은 당연히 얘기만 하면 그 산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이게 도봉산인지 북한산인지 그죠? 그 산인데 이 산은 그냥 막연히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참 내가 어디서 도움을 찾을까 이런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알고 있는 특정한 산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의 궁금증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답을 주냐면요. 지금 이 시인이 바라보고 도움을 청하는 그 산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시온,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이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중간에 멈춰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교회 가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있을까? 그래,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야지. 내가 오늘 기도한 거 응답 받고 와야지. 안 되면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라도 해달라 그래야지 뭐. 헌금을 좀 과하게 해볼까? 내가 교회 다닌 지 20년 된 30년 됐는데 내가 드린 예배가 몇 번인데 왜 응답이 없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감난산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유혹의 산, Mount of Temptation, 그 산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이는 높은 고산지에 있었던 성이었거든요. 원래는 여부스라고 하는 마을이었어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때에 이어서 확장되고 거기 성전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가 그 왕궁이 있는 왕의 도시가 되면서 다윗의 도시가 되면서 그게 점점 확장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라고 헤롯 왕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더 넓게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루살렘은 옛날 여부스 마을에서 훨씬 더 확장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옛날 여부스 마을,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할 때 그때의 예루살렘은 어느 곳이었느냐?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고산지에 있었어요. 특별히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정말 비탈길을 올라가듯이 높은 산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거기를 올라가면서 예배드리러 올라가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도대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오늘 그런 시인의 고백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의지하는 견고한 요새가 오히려 위태할 수 있다. 교회에 답이 있나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들을 감동시키는 어떤 목회자, 어떤 능력이 있다는, 어떤 힘이 있다는 주의 종에게 답이 있나요? 맞습니다. 그들이 답을 이야기합니다. 답을 여러분에게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답은 아닙니다. 교회의 어떤 제도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를 감싸고 있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요새와 같은 그 어떠한 제도와 조직들이 답을 주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지만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거기서 답을 찾으려,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답을 얻어야 되는 거야. 그 목사님한테, 그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니까 답을 내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고 신뢰하고 남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서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이 시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그거예요. 교회가 답이다. 교단이 답이다.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이 답이다. 옆집 집사님이 알려준 그 대체 식물이 답이다. 현미가 답이다. 우엉 삶은 물을 먹어봐라. 여러분, 그게 당장 우리에게 답이 될 수 있어요.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궁극적인 답은 우리가 믿고 있는,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시인의 고백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지금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종교적 의식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베델교회를 믿으십니까? 담임 목사님 박태남 목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건, 다시 말해서 저 산들은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영혼의 갈증을 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바로 그게 오늘 시편의 고백이에요. 내가 산들을 바라본다. 교회도 바라보고 목사도 바라보고 내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들, 힘 있는 내 친척도 보고 몸에 좋다는 모도 내가 기대해보고, 그런데 거기에 답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고백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다. 우리는 예수를 찾아서 와가지고는요, 다른 데 지금 마음이 다, 우리 시선이 지금 분산돼 있어요. 예수를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궁극적인 해답으로 삼아.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긴 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긴 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이 무슨 뜻인지 제가 조금 경망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특기가 그거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말라고요. 그냥 지금 문 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이게 잘 되면 하나님 도우셨다, 이게 안 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을까. 이 짧은 숨으로 믿으면 숨차요. 말 그대로. 아유, 정말 숨차네. 긴 숨으로 믿으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의 모든 일이 정말 잘 돼서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지키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삼으셨지만, 여러분 긴 안목에서 그를 도우신 거죠. 그의 삶 속에 있었던 그 수많은 아픔들과 슬픔들, 형제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긴 숨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자꾸만 사람 의지하고, 무슨 어떤 기관을 의지하고, 교회라는 제도를 의지하고, 이 건물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교단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엔 진정한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해답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산저산을 바라보며 답을 찾는다. 그런데 나는 깨닫는다.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답인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거 해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시청광장에서 서울광장에서 외쳤어요. 다 같이. 예? 스크린에 이게 질문이 나와요.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까지 이끌어 주실 분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을 분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은? 오늘 우리가 찾고 불러야 될 노래의 유일한 제목은? 자, 그리고 나가실 때, 그래서 당뇨에 뭐가 좋다고? 나 지금 이 법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왜 집사님 작은 아버지가 무슨 어디 법관이라며? 나 병원 가야 되는데 어디 누구 아는 의사 선생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쁘다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참 재밌어요. 처음에 1절과 2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백합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로다. 그 다음에 3절부터는요 싹 분위기가 바뀌죠. 자, 3절부터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고, 그죠? 너를 향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해답, 내 삶에 완전하고 궁극적인 답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깨달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에게서 도움을 청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5가지입니다. 첫째,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천지를 지으셨다는 건 뭐예요? 그분을 가로막고 그분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며 할렐루야,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소유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어떤 문제도, 어떠한 아픔도,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적들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당장 어떤 먹을 것이, 어떤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가 무슨 돈이, 어떤 지위가 우리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2번째, 그분은 우리를 실족지 않게 지키시는데 어떻게 해요? 밤낮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할렐루야. 3절과 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데 그분은 너를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24시간 순간순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한다는 말이 뭐죠? 발 헛디디고 미끄러지고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도다. 3번째는요, 그분께서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밤의 해와 낮의 달이 우리를 상치 못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방패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디에서? 낮의 해에서, 밤의 달에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에서 해는 말할 것도 없이 뜨거운, 그죠? 일사병 혹은 가뭄의 원인이 되죠. 그럼 달은 뭘까요? 여러분, 달은 그 당시에 혹시 여기 루나틱이라는 말을 들어보십니까? 예. 루나틱스라는 말이 있어요. 정신병자. 예.
정신 이상자를 영어로 얘기할 때 루네틱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루나틱스라는 말은 달의 신인 루나라고 하는 말에서 온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달이, 그죠? 이 달을 오래 보고 있거나 달이 휘황찬란하게 떴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고난과 고통을 받고 심지어는 광기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늑대 인간은 언제 나타나요? 드라큘라는 칼 물고 나타나시는 그 아가씨는 언제 나타나요? 꼭 밤에 달이 있을 때 나타나요. 이게 루나틱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낮이나 밤이나 눈에 보이는 위험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육신적인 고통이나 아니면 우리의 심리적인 영적인 고통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네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 근데 모든 환난 가운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면 내 영혼을 지키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영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긴 숨으로 의지해라. 당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중요하지만 혹시 하나님이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연단과 고난을 주실지라도 믿고 따라가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육신과 삶만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여러분, 그 정처 없는 발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정처 없는 발길을 걷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여정이라고 얘기하면 그 끝은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긴 숨으로 믿어야 돼요.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뭘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뭐 무슨 제도를 의지하고 좀 잠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라. 여러분, 아까 공동번역에서 우리 집 성도님께서 낭독하실 때 들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너희가 떠나갈 때에도 돌아갈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그가 너희를 지키리라 영원히. 떠날 때에도 돌아올 때에도. 제가 아까 왜 유행가를 불렀는지 아십니까? 우리 길이 나그네 길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떠나갈 때 나갈 때 출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이 세상에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우리가 태어날 때,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 예수를 답으로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답이라는 걸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여서 여기서 다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서로 뭐 경제적으로도 좀 돕고 또 힘들고 그러면 좀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그리고 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조언도 하고 다 좋지만,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게 교회입니까? 결국은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우리가 유창해야 돼요. 복음에 유창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와서 무슨 문제를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답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다른 얘기에 끝나고, 그래 우리가 뭐 서로 도와줄게, 뭐 어떻게 해줄게, 이러면 이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책임을 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이 5가지의 우리가 신뢰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 나타나느냐? 성경책의 제일 앞부분에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대로 옮겨놓고 있어요. 자, 처음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죠. 우리를 실족치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어디 나와요? 레위기에 나오죠. 우리의 오른편에서 그늘이 되신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나오죠.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고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에 나오죠. 마지막 5번째,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신명기 28장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디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와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산을 바라보고 답을 찾지 말라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 우리를 궁극적으로 영원한 나라에 이끄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 속에 있다는 거예요. 먼 데 바라보지 마시고 딴 데 바라보지 마시고 여기서 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사님의 결론은 성경 보려는 거네. 다른 얘기를 뭐 하겠어요. 제가 지금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27년 함께 있었다고 해도 아직까지도 이 성경책 걷장 넘기는 게 너무 무거워서 힘드신다면 저는 목회 실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전하면 얼마나 전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고 찾지 않으면 궁극적인 삶의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근데 어디서 그걸 만나요? 매일매일의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런데 이걸 안 펴요. 찾질 않아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욱더 신뢰할 만한 분인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산 저 산 바라보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곳저곳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부터 보세요. 거기서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당신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답을 찾은 겁니다. 2001년이었죠. 9월 11일,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무역센터가 테러 분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날, 같은 날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 국방성 건물이죠. 펜타곤, 오각형으로 만들어서 펜타곤이라고 부르는 거기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플라이트 넘버 77, 아메리칸 에어라인 77번 비행기가 추락을 합니다. 테러범들이 동시에 테러를 감행한 거죠. 브라이언 버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비행기가 자기가 앉아있는 데서 36.5m 전방에 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주변이 불더미가 되고 자기의 몸을 향해서 그 불이 몰려오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머리 위에 딱 그 스프링클러가 있었어요. 이게 터지면서 물이 쫙 분사가 되니까 불이 몸의 깊이까지, 가까이까지 다가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화상을 심하게 입어가지고 구출을 받고 난 후에, 구출되고 난 후에 36번의 수술을 감행하고, 그리고 3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기적적으로 퇴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침실에서 뭘 생각하냐면, 내가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그래서 텍사스의 상원의원에 출마를 해요. 화상을 입고 온몸이 일그러진 모습으로 되죠. 그래서 상원의원으로서 정말 나라의 안보와 그 나라의 그 미국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하는 간증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그 불 속에서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느냐, 두렵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살아난 건 나를 긴급하게 구조해온 구조대원의 힘도 있었지만, 나를 36번이나 수술해준 의사들의 기술도 있었지만, 진짜 나를 살게 한 건 그 불더미에서 나올 때 내 옆에서 마치 자기의 아버지가 죽어가는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내 귓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던 그 여자 구조대원의 기도 때문에, 그 기도를 드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한 게 뭔가요? 너를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가 너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어 너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귀한 예배문을 이 시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옆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이 시간 귀한 예배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우리 같이 찬양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원력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서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우리 이번에는 자기 자신을 축복하며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주가 나를 지켜주시리라. 나를 지키시리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주님을 지키시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오늘도 나의 도움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할렐루야. 나의 도움 되시고 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지키시고 나의 우편의 그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박수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랄라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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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ä
오늘도 나의 모든 숨쉬는 순간들도, 나의 모든 순간들도, 행동들도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 보혈의 능력을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나의 힘 되시는 주님, 또한 나의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들으시는, 또한 받으시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귀한 찬양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며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손을 꽉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하신 나 노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네 주의 선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